요새 대통령 부인의 옷가 때문에 공방을 벌이는 걸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TV 프로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 있죠?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아니, 옷을 얼마나 많이 해봤길래 옷값 때문에 공방이 있고, 또 액세서리가 어떻고, 신발이 몇 개고, 또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또 그걸 다 일일이 체킹을 해서 하루에 옷을 몇 번 바꿔 입고, 전 양쪽 다 그걸 공개하는 게 국가의 기밀에 속한다는 쪽이나, 또 앉아서 아니 그거 몇 번 바라고 그런 걸 다 일일이 체킹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이 할 일이 저거밖에 없나? 제 기준으로 보면은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렇게 신발이 몇 개까지 다 체킹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자유가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하루에 신발을 100킬레를 바꿔 신는들 누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되면 다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니, 그리고 굳이 또 무슨 그렇게 꼭 옷을 디자인해서 입어가지고선 어쩌고 저쩌고 그럴 거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는 스타쯤 되면은 그냥 아무거나 걸치는 대로 그게 패션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지. 그걸 무슨 꼭 그렇게 비싸게 했다 어쩌다 그런 입방아를 찌는 대상이 돼야 되냐 이게요. 참 제가 보면 딱해. 안 그렇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에 관심도 없으니까 옷도 아무거나 입으면 어때 그냥. 그러고선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어떤 데는 24시간 하나만 입고 살아. 그대로 그냥 있는 거지 일일이 귀찮게 바꿔 입는 것도 좀 귀찮은 사람이니까.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걸까? 그야말로 육체 우선이요 가식 결과가 절대인 그런 쭉정이 속빈 강정이 아닐까? 아니 그 껍데기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어? 그래서 그 입방아 찍고 그럴 대상이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게 그런 껍데기에 저렇게 신경을 써서 문제가 될 정도면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일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가치관이 걱정이 돼. 더군다나 그 대통령 부인은 굉장히 천주의 열심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도 꼭 성당을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들까? 그러면 하나님은 외모는 보지 않고 중심만 보신다는데, 그럼 중심에만 관심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옷에 관심이 있고 액세서리가 관심이 있고 신발이 관심이 있어서 문제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저희 구유교회는 교회 이름이 구유 아닙니까? 구유가 뭐예요? 껍데기는 다 구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명품을 두르고 별소리 다 해봐야 그 껍데기는 그냥 짐승 밥그릇. 다만
의미가 있으려면은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속에 주님이 계시냐. 여러분 구육교회 나오시면서 우리 속에 아직도 아기 예수가 없으시면은 그건 여기 몸은 나와도 아직은 구육교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참 한심해. 쭉정이지 뭐, 쭉정이.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 구원파의 그 유병현이라는 사람이 결국 길바닥에 죽어 자빠진 것을 발견했는데, 그러고 보니까는 옷을 전부 명품을 둘렀다고 신문에 났어. 그래, 그렇게 껍데기를 명품으로 잘 두르고선 길바닥에서 죽어 자빠지니까 괜찮습니까? 참 한심해. 그까짓 거 뭘 입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아무나 못돼. 속 사람이 어떠냐의 문제지. 쭉정이요, 속빈 강정이죠.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익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참 저 사람은 하나님도 한 번밖에 살아볼 수 없는 육신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저 사람은 뭘 위해서 사나 도대체? 저 사람은 뭘 위해서 살고 있냐 이게. 한심한 생각이 절로 들어요.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설교절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본문은 없지만,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걸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가야를 지나서 헬라의 남쪽 끝마을인 고린도까지 끌고 오셨어요. 끌고 오셔가지고선 지금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한,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17절로 고린도 사역을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은 이제 에베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교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아시아에서 억지로 끌어서 이 고린도 땅끝 마을까지 데려오신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지금 4달락에 걸쳐서 1절부터 지금 사역을 하고 오늘 17절로 끝맺음을 하는 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마지막 결론도 절대로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본문이 너무 평범한 거야. 평범하지 않아야 우리는 해석이 더 쉽죠. 아니 성경은 아무거나 기록하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처럼. 그러면 좀 특별해야 되는데 너무 평범해서 여러분들 고민할 게 너무 없어서 고민하셨을 것 같아. 평범해도 문제인 거예요. 우선 본문을 해석하시려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리 성령이 말리시고 예수의 영이 말려도 막무가내에 있던 사람을 갖다가 이제 결국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게 바로 마게도냐 서양으로 억지로 끌어서 지금 고린도까지 와서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 왜 심각하느냐? 제가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역을 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부터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 우선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어떠냐? 1절부터 4절은 글라우디오 로마 총독인 황적인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를 떠나서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업이 같기 때문에 같이 동거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다만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바로 글라우디오 총독, 황제로 말하는 로마 육체 우선열 가시결과 찰 때를 쪼개서 코리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아덴을 쪼갠 거다. 둘 다 코리저를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사역이 아니고 이렇게 고린도의 충돌, 이중체 충돌 신학을 정립한 게 전부지? 복음 전학 아니 천국 복음을 전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가 문제가 되냐? 아니 굳이 이렇게 이중체 충돌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을 고린도까지 꼭 억지로 그냥 어거지로 데려다가 여기서 해야 되냐 이게요. 물론 1절부터 4절을 제가 정리할 때는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의 특성으로 충돌소를 하나님이 설정한 걸 정립해 드렸지만, 어쨌든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선교 사역으로 와서 한 짓은 이중체 신학을 정립한 거야. 그럼 신학 정립하는 게 왜 꼭 고린도에 와서 해야 되냐 이게. 억지로 끌어다가.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에요.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잡혀서 메시아의 정체성을 증거했다, 정립했다, 이게 신학 정립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게 꼭 고린도에서 해야 될 문제예요? 거기까지 문제가 되는 거는, 만약에 아시아에서 이렇게 정립했다 그러면 뭐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억지로 끌어서 그냥 고린도까지 온 거야. 근데 고린도 와서는 기껏 성육신하신 신인 메사의 이중체 신학을 정립한 거다 이거예요. 신학 정립이지 사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뭐하러 그러냐 이거예요. 이 도저히 난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성경을 해석하실 때는 정당한 의문을 바로 해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보니까 안 그래요? 이거 아주 심각해. 그랬더니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를 성경적으로 잘 증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를 보면 딱 그러더라. 그러니까는 밤의 환상 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현현하셔가지고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도 문제가 돼. 아니 잠잠하지 말고 내 복음을 전해라.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러셔야 돼. 근데 그냥 말하라는 거야, 말. 아닌 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아니 천국 복음을 전한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는 왜 꼭 고린도 와서 해야 돼?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아시아에도 얼마든지 하는 거지. 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첫 단락이나 둘째 단락이나 셋째 단락 아무리 봐도, 아니 선교사로 와서 선교사의 역할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신학 정립하는 신학자야 신학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러시냐 이게. 그걸 생각하고 고민해야죠. 그게 지금 본문이 답입니다. 본문에는 참 이렇게 바울이 신인 메시아를 성경적으로 잘 증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 새끼 안 되겠다. 그래서선 끌고서 지금 갈리오 총독 앞에 끌고 왔어. 그런데 총독이 앞에 왔는데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바울을 입을 열어서 말하려고 할 때, 그러면 그 말은 바울은 말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말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지금 12절부터 17절에 바울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16절에 재판에서 내쫓았다 이거야. 아니, 본문에 지금 이 고린도 신학이 되는 1절부터 여기까지는 주인공은 사람으로는 바울이에요. 근데 12절부터 17절은 바울은 입을 열라로다 입을 봉해서 말하기 전에 말을 못하겠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리고 쫓겨난 거야. 그리고 18절에는 에베소로 간 거예요. 심각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기록한 것처럼 성경은 아무거나 기록하는 게 아니야. 근데 무슨 입을 열어서 말을 하려고 해? 그거 뭐하러 써? 그냥 안 쓰면 되는 거지. 아무 말 안 해서. 그 바울이 여기서 역할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보통 강조법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놓치시면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니야, 전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바울이 말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입을 막 열라고 그럴 때 뭐 말을 듣고선 가려고 들어보니까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11절까지의 바울의 한 것과 지금 본문을 보시면은 지금 고린도의 신학인 1절부터 17절에 강조하는 것은 바울은 신학만 정립해야지 사역을 하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부터 아셔야 돼.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실제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6장이야. 무려 16장입니다. 고린도후서가 13장이야. 고린도전서 13장, 16장과 고린도후서 13장 모두 29장을 보면은 고린도에서 많은 사역을 했지 사역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1절부터 17절 법을 사역한 게 전혀 없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서 떠나서 에베소에 가서는 에베소에는 뭐 사람들한테 안수해서 성령 받게도 하고 또 무슨 바울이 앞치마를 갖다가 누가 얹었더니 병이 났고 많은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사역을 하긴 한 거예요. 활동을 많이 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1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그건 하나도 기록을 안 해. 생략했다 이게요. 이게 보통 강조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고선 그러면 1절부터 17절 지금까지 오면서 바울이 한 건 뭐냐? 바울이 한 거는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을 신학적으로 성립한 것뿐이야. 제일 먼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널뛰기로 인간은 누구나 육체 우선 이중체다. 두 번째는 고린도의 충돌로,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와 바울의 영의 충돌로 또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동거 같이 지냈지만 별거했다. 여전히 육체 우선 이중체.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다. 그랬더니 말씀에 붙잡혀서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정립했다. 그것도 또 육체 우선 이중체.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적으로 신인 메시아로 육체 우선 이중체. 육체 우선 이중체 신앙만 무려 5번을 정립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선교사로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첫째는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서 해석하는 건 그건 전혀 불가능한, 성경 해석이 불가능하다. 할 수 없는 거다. 두 번째는 그 목적을 먼저 생각하려면은 전체 코끼리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본문도 1절에서 17절까지 전체를 놓고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를 제기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목적 때문에 이루어졌을까? 명확하죠. 그건 육체 우선 이중체에는 절대 문제는 신학 정립의 문제지 적용의 문제가 아니다. 명확하게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오중 증거를 할 정도로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 정립은 강조하면서 사역은 다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내생명 운동 때도 늘 말씀드려. 이중체는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 전혀 하나만, 그건 아무리 내가 경험해보고 내생명 운동을 했더니 뭐가 어쩌고, 아무 소용이 없어. 늘 말씀드리지만 이중체 신학이라는 건 성경밖에 계시한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아니 서신서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게 고린도전서 후서 무려 29장이야. 근데 그걸 다 생략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본문 강조하는 거예요. 본문을 정립하시면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 정립이 절대다. 그게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한심한 사람이야. 내 생명도 아니고 불량맘도 놀이학교 다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오중 증거로 지금 고린도의 바울의 사역을 전부 마치는 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절대 문제는 신학 정립의 문제지 적용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해봐요. 정립을 안 하고 신학 정립을 안 하고 적용으로 그럼 난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예 듣지도 않아. 그럼 아직 까마득해. 그러고.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결론이 본문인데, 근데 지금 본문은 갈리오 총독의 강조법으로 시작해요. 지금 12절의 첫 단추가 갈리오 총독입니다. 뿐만 아니라 3번씩이나 등장해. 우리는 이름 신학을 정립해서 이렇게 3번씩 고유명사를 쓴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강조법인지 잘 압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 이거부터 생각하셔야죠. 갈리오 총독 강조는, 우선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은 그냥 아가야 총독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오의 대신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지금 아가야 총독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의 코리조, 그 사람의 분신이다. 이게 본문에 지금 강조하는 것은 1절부터 4절에서는 의미가 틀려요. 1절에서 4절은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오의 분신과 아덴의 분신인 그 바울의 코리조, 그 둘이 지금 육체 우선 이중체 충돌의 신학이다 그랬어요. 근데 본문은 이렇게 충돌이 아니죠. 바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전부인, 그게 바로 1절부터 정립한 클라우디오
황제의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갈리오 총독을 강조하는 것은 갈리오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육체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단일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바울과 충돌로 이중체의 중에서의 그 갈리오가 아니라 갈리오는 철저하게 육체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단일체로 설정해 놓은 것이 갈리오 총독이다. 우선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후부터 점점 어려워지니까 하나씩 잘 정립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이 지금 재판한다. 크리농 또는 통치하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 갈리오 총독은 바울을 데려다가 지금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건 상관없다. 관여 안 한다. 그건 너희들 문제고. 그럼 자기는 뭐만 하느냐? 자기는 바로 부정한 일, 또 괴악한 행동. 무슨 말씀이냐면은 갈리오 총독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단일 육체우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단일체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육체우선 가시적 결과로밖에 자기는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야. 크리노가 재판하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게.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리오 총독으로 설정해서 정립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담 후손은 누구나 육체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밖에 볼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물적 증거, 객관적인 물적 증거밖에 없어가지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너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라. 네가 보는 거는 끽해야 네가 최선을 다하고 봐봐야 육체우선 겉에밖에 못 보는데 그 사람 속 생각이 뭔지 알고 네가 판단하냐게.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본문은 갈리오 총독으로 설정하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들 야 니들의 무슨 언어나 무슨 명칭이나 너희들 법 그건 난 아예 그건 내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선 이 점을 아셔야 돼. 이 세상은 뭐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물적 증거로만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 심적 증거는 안 돼. 심증은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 대해서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왜 내가 그러냐고 그냥 팔팔 뛰니까 아니 웃겨. 피고는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심증으로는 유죄라는 거야. 죄가 있다는 거야.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첫 번째는 이렇게 본문에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담 후손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물적 증거에 의한 육체우선의 가시적 결과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 보고 그 외에는 아예 입도 벌리지 마.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본문이 정립해 주려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것은 바로 절대로 신정 통치는 안 된다고요. 신정 통치가 뭐예요?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것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영적인 거 그로 해석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심증이라고 그랬듯이 그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가 문제냐? 유대인들은 지금 신정 통치로 하나님의 판단인 것처럼 이해돼요? 물적 증거가 아니고 그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우선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신정 통치라는 말을 아시겠죠? 앞으로도 이건 계속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개념이 잘못 정리되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인간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통치하는데 기준을 물적 증거인 육체 우선의 가석 결과에 판단하지 않고 지가 무슨 영빨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갈리오 총독이 할 수 있는 게 최선이 그 이상 할 수 없어. 이해돼요? 사실은 인류 역사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단일체 단일 본능만 있으면 괜찮은데 인간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근데 이중 본능은 영적 본능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우상이라는 걸 우상 보이는 건 우상은 그냥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것뿐이야. 근데 거기다가 신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교회사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흑암 시대가 있어. 암흑 시대죠. 어느 때가 암흑 시대입니까? 교황이 정치란 거야. 신정일치죠. 그건 어떤 거예요? 지멋대로야, 그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오죽하면 그게 교회의 암흑시대입니다. 교황이 정치를 다 하고 좌지우지한 거야. 아주 부끄러운 역사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단일체 이중 본능을 마치 자기가 뭐 영적인 영빨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그러고 보시면요, 이 회교는 처음부터 이게 심각해. 왜냐하면 회교는 신정일치야. 아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야.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마음대로 해야지. 스스로는 맞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것은 거기만이 아니죠. 천주교의 교황도 마찬가지야. 교황이 지가 저도 마찬가지로 육천선의 가식결과만이 전부인데, 근데 그 천주교인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천주교인들은 교황을 거의 신격화해.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우상이나 똑같아요. 가시결과요, 육체 우선인데 그걸 신의 우상이 신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주 끔찍한 얘기죠. 교회도 그런 교회 요새 많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가 완전히 신이 된 거지. 지금 목사도 가시결과고 육체 이게 전부인데.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리오 총독으로 정립하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인데 그를 분리해. 신정 분리를 해야지 신정 일치를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이 하는 거와 인간은 왕이 통치하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없어. 근데 그 마치 신정 일치로 하는 건 안 된다고 해요. 아시겠죠? 그건 거기만 해당되는 얘기라 나 자신에 대해서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바울이 성경적으로 신인 메시아를 증거해서 그랬더니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겼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본문은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를 신학적으로 정립해 절대인데 신학적으로 정립하는데 절대려면 뭐가 절대요? 성경이 절대죠. 그래서 성경 지금 노모스요 아노모스를 정립하라 이게요.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것. 성경은 어떻게 계시했냐면요. 이중체의 이중 본능의 신정 일치를 원래 계시한 게 성경이야. 무슨 말인지 놓치지 않고 들으셨어요? 이중체의 이중 본능.
이거 이중체 이중본능인데 뭐가 통치해? 성령의 역사는 신정통치, 신정일치 통치의 기준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노모스예요. 그게 율법이랍니다, 원래.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 모세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겉에 보기에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모세는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불러다가 누가 옳다? 내가 모세와는 대면에서 명백히 얘기한다. 그 말씀 뭐냐면은 이중체 이중본능의 신정일치로 그 모세는 계시했다. 그런데 기록은 어떻게 했어요? 육체우선 가식 결과로. 그러니까 모세는 이중체 이중본능의 신정일치로 자기는 적용한 거고 아론과 미리암은 단일체 이중본능이야. 그러니까는 단일체로 쓰면 안 된다. 결혼하지 말라는데 너 하냐? 그렇게 비난한 거죠. 이 점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야. 예수님은 지금 신정일치, 이중체 신정일치로 성경을 해석하셔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속에서 신정일치로 성령의 역사로 해서 문 36,500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36,500가지를 가셔 결과를 놓고선 적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인론에서 해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반석의 지은집이다. 반석의 문제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래의 지은집이야. 단일체예요. 겉의 결과마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온전히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모래의 지음과 반석의 지음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선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계시하실 때 이중체 이중 본능의 신정일치로 심령에 계시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노모사이거입니다. 그런데 아담 후손의 베스트, 최선은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어. 아담 후손은 육체 후손의 가셔 결과가 절대인 단일체 단일 본능밖에 사실은 나머지는 지 멋대로 지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어. 원래는 이중체 이중본능의 신정일치로 계시를 하시는 것이지만 그렇게 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육체의 가셔 결과로 기록을 한 거죠. 그래 기록은 어떻게? 그래서 늘 그러죠. 성경은 6을 6으로, 0을 6으로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점이죠. 이해됩니까? 그게 지금 갈리오 총독으로 하는 거예요. 갈리오 총독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리오 총독은 육체우선이요 가셔 결과의 단일체 단일 본능의 완전한 설정이야. 그러니까 로마 글라우디오의 분신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에 나타난 결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리오로 하는 것은 신정 분리해야 돼. 그건 분리해야지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거는 나는 그거 관여하지 않겠다.
그 말은 그건 전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아니 내쫓아. 그러고선 그 앞에서 때려도 관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무슨 뭘 지금 강조해요? 신정 분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노모스와 아노모스는 이런 거예요. 이중체의 이중 본능인 신정 일치로서의 노모스는 단일체 이중 본능의 로서는 아노모스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는 반석의 지분제. 그건 문제는 반석만 문제다. 근데 단일체 이중 본능은 뭐가 문제? 반석이 문제가 아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러니까 이중체 이중 본능의 노모스는 단일체 이중 본능은 아노모스인 거야. 또 단일체 이중 본능의 노모스는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는 아노모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요. 단일체 이중 본능의 노모스는 뭐 설명하고 뭐가 없어. 그냥 지키면 돼. 에? 안식일을 지켜. 토라를 여다 다뤄.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다 그런 거야. 적용만이죠. 그런데 단일 이중체 이중 본능의 신정일치는 신학이 중요한 거고 설명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율법을 거스려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한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이 뭐냐면 안티, 페이도예요. 페이도는 설득하답니다. 노모스. 율법을 잘못 설득한다 이게요. 그래서 제 설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 적용 설교하는 사람들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봉사하세요. 기도하세요. 무슨 헌금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원리요 신학은 설득을 해야 돼. 논리를 전개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 설교 들으면 당연히 어려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자다 깨서도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는구나. 그럼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우선 그 이중체 이중 신학을 정립하는데 육체 우선 이중체를 설립하려면 성경적 신학을 정립했는데 성경 신학에는 노모스와 아노모스를 정립해야 된다. 노모스와 아노모스를 정립하는 것은 이중체로서의 노모스는 단일체로서는 아노모스고 단일체로서의 노모스는 이중체로서는 아노모스다. 그런 걸 분별을 하면서 성경을 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이게 여기선 이랬다가 왜 저기선 저러냐 이런 얘기가 되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금 이렇게 그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억지로 끌어오셔서는 뭐가 문제냐? 육체 우선 이중체에 있어서의 절대는 뭐예요? 신학 정립이지 적용이 아니야. 그러니 서신서 신학으로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안식일도 안식일은 정립 안 하고 안식일을 뭐 지켜라. 그건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중체 이중 신학, 이중체 이중 본능의 절대는 신학 정립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서신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안 돼. 첫째, 영성 신학이 정립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해. 두 번째는 창세기 1, 2, 3장이 설계도가 정립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세 번째는 사복음서 신학이 정립되기 전에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그러려면은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야 돼. 여러분 여쭤볼게. 단일체는 천국이 있어 없어? 아니 잊지 마세요. 단일체는 아예 천국이 없어. 단일체는 살다 그냥 짐승처럼 죽는 거야. 끝이야. 천국 복음의 절대적 조건은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는데 절대 문제는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야 돼. 이중체 신학 정립하지 않고 여러분이 뭐 내 생명 운동을 한다, 무슨 놀이학교에 어떻다, 태교,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본문 지금 고린도의 바울 사역의 강조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 대해서 기록했다. 이 성경 전체의 완전성은 지금 이렇게 이중체 이중본능의 신정일치와 신정분리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 성경 코끼리는 그건 불가능해요.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우선 성경은 신정일치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다 이게요. 신정일치라는 것은 그게 누구서부터냐면 모세죠. 조금 전에도 말씀,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신정일치의 가장 우선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입니다. 또 여호수아도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신정일치예요. 사사도 지난번에 사사가 어떤 거냐고 정립해드렸죠. 사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그러니까 신정일치야. 사사는 사람들 재판도 하고. 그래, 신정일치라는 게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바로 이해하시려면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 있을 때 사무엘이 태어났죠.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만이 아니에요. 제사장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4장에 엘리 제사장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엘리 제사장은 사사로 40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의미는 뭐예요? 사사인 통치도 하고 재판도 하는 거야. 그리고 제사도 지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돼? 신정일치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사무엘을 보셔야 돼요. 이제 성경을, 여러분, 저는 사무엘 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사 지내는 것은 레위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번제를 드리는 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무엘은 레위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잖아요. 또 사사하네요. 마지막 사사고 신정일치야.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사사, 엘리대 제사장, 사무엘은 다 뭐예요? 신정일치야.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성경은 신정을 분리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왕은 통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번제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긴다 이게 신정 분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8장에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니 나를 버리는 거다. 왕은 지금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백성을 통치하는 거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제사장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해져 있던, 그러니까 제사장 하나님께 속죄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또 통치도 하던. 모세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 봐도 사실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아니 분명히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리는 거는 아론이어야 돼요. 그렇죠? 레위인 중에 아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번제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건 신정 통치 때만 가능한 거야. 마치 사무엘이 사사이면서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님도 사사이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모세가 사사 통치도 하고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던 것이 지금 하나님이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체 이중본능의 신정 통치를 육과 영 그걸 분리시키는 거죠. 오늘 지금 아굴라 총독으로 신정 분리 신학의 핵심이야. 그래서 이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왕은 더 이상은 신정 통치, 사람만 다 통치만 해야 돼. 그런데 사울 왕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안 온다고 기다리다가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정 일치 때문에 해야 돼, 괜찮아요. 근데 지금 신정 분리가 됐어.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거는 사무엘은 아직도 신정 일치니까 드려도 되죠. 근데 사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제 폐해버린다. 또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면은 북왕국 르호보암 왕이 번제를 드려요. 그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질타하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왜요? 신정 분리를 했기 때문에. 또 역대하 26장에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분양합니다. 그때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신정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이런 정립이 안 되면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글자만 읽는 거지 성경 코끼리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이중체의 이중본능의 신정 일치였다가 신정을 분리했어요. 하나님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분리했다가 다시 신정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신정 일치가 아까도 노모스는 이중체 이중본능의 원래 신정 일치라고 했죠. 그게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게 회개도 제자리로 되돌아간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신정 분리가 신정 일치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보험서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만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신정 분리면. 근데 대제사장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어. 그래서 바울도 대제사장한테 사람들 잡아올 걸 가자고 하잖아요. 예수님 죽일 때도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정 일치했다가 신정 분리했다가 다시 신정 일치가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신정 일치는 단일체 이중 본능의 신정 일치야. 가야바와 안나스는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도 그 사람은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하나님의 의죠.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그럼 그게 목적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 아니에요. 이중체 이중 본능의 신정 일치야. 그걸 예비한 거야. 그게 뭐예요?
교회야, 교회. 이해됩니까?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중체, 이중본능의 우리 심령 속의 신정일치야. 그러고 보시면은 정말 성경은 너무 놀래. 너무 완전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선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정일치야.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했어요. 모세. 그런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나 같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무슨 의미예요? 신정일치입니다.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게 메시아 예표죠. 그런데 메시아 예표는 조금 어려워. 다윗이에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이게 틀리는 거야. 다윗 왕은 어떠냐면요, 신정일치야. 다윗 왕은 왕이니까 당연히 신정분리의 왕 통치죠. 근데 성경은 다윗을 자꾸 선지자라고 그래.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다윗이 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예표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어때야 돼요? 이중체의 신정일체여야 돼. 이해돼요? 그게 바로 처녀 잉태고 요셉의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정일치의 신인 메시아를 계속 계시해온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기도 하고 선지자. 그래서 시편 많은 영적인 증거를 남겼죠. 그러다가 이제 신정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를 분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해했어요? 왕정과 신정을 분해했어요. 왕은 사울 왕이고 또 신은 하나님은 제사장이고 그걸 분리했죠. 그게 뭐냐면은 육체 우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육과 분리한 거야. 예표예요. 이해되십니까? 완전한 예표인 거죠. 그래서 이중체의 이중 본능의 신정일치가 뭐냐? 이렇게 분리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바로 이따 강의 시간에 좀 오순절 교회예요. 오순절 교회. 왜 오순절이에요? 안식일이 뭐라고요? 신정 통치야.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내가 늘 여러분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문을 하시라고 하는데 주기도문이 뭐냐? 이중체의 이중 본능의 신정일치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신정일치.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신정 분리가 신정 일치가 되는 게 교회요, 구원이요, 주기도문이. 그럼 어떠냐?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놓은 게 아니다. 신정일치가 되면은 내 안에 도깨비 방맹으로 계신 주님의 역사로 36,500가지 이걸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어지는 집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냐? 이중체의 신정일치.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그리스도께서 너를 자유케 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네 안에 신정일치의 보혜사 성령을 모셔드려서 그분 안에서는 무한한 자유야. 돼도 내 탓, 안 돼도 주님 탓. 종말 때 신정일치의 교회로 택함을 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보혜사 성령을 내 심령속에 몰아주시는 이중체의 신정일치의 통치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유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주인으로 다 함께 영광을 누리는 축복받은 가장 행복한 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정립해 주신 주님, 더욱더 능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종말 때 택한 사람답게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 오실 때에 다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